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시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계속되는 변론에 참 지칠만도 한데 오늘 읽은 18장 말씀을 보면 2차 변론의 두 번째 주자인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을 향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이야기이고 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욥을 겨냥한 악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이미 앞선 1차 논쟁을 통해서 욥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앞선 1차 논쟁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욥을 징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욥기 8장에서 5절 7절 말씀 보면 빌닷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욥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빌닷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조건을 두고 있냐면 지금 모든 면에서 미약해 보이지만 망한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창대해질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회개라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되는 다른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빌닷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논쟁을 시작하는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
1차 논쟁과는 좀 다르게 아주 직설적으로 또 과격하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그 분위기와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빌닷이 이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정말 삭막한 분위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빌닷도요, 좀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라 좀 짜증나는, 화가 난 그런 어조로 욥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빌닷이 욥에게 이 2절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으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했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를 깨달아라. 너 죄인이다. 너 악인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으라. 그 후에야, 너가 깨달은 후에야 우리가 말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빌닷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욥으로 하여금 대체 언제까지 고집을 피울 거냐, 대체 언제 우리의 말귀를 알아듣고 깨닫는 지혜자가 될 거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대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세 명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수많은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쟁의 진정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칫 지혜자로 불렸던 자신들의 실패가 아닌가,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 완벽한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완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위대했던 바울도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내고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아직 나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빌닷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빌닷만의 문제는 아니죠. 함께하고 있었던 친구들 엘리바스와 소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이미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생각, 이것은 다 이룬 100% 완벽한 지혜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확신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요, 교만함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어조로, 교만한 태도로 욥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전달되는 그 태도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 그 억양의 문제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시다시피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무언가 내가 조금 아는 어떤 사건, 아는 문제,
아는 일이 나오면요, 서로 내가 안다 하면서 그거를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때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 세 명의 아이들이, 이제 막내도 5살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다가 첫째 아이가 때로 분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분리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구구단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구단도 못하면서 까불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광경을 보는 부모인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웃긴다. 겨우 구구단 할 줄 안다고 어린 동생들한테, 5살 동생, 8살 동생한테 나는 구구단 할 줄 아는데 넌 모르지 하면서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가소롭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더 많이 배워야 될 텐데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잘난 척하는 모습 보면요, 참 재밌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새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 확신 가운데 충만하여서 다 알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기 확신 그리고 교만에 빠져있던 빌닷은요, 계속해서 욥을 사지로 몰고 가면서 정죄하며 나아가는데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선 1차 논쟁 때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욥기 12장 7절에 나오는데,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라고 욥이 답변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했던 욥의 취지는 친구들을 짐승 취급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자꾸 규범적 지혜, 너희가 알고 있는 지혜를 확신하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짐승도 알고 있을 일들을 마치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만 아는 것처럼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닷의 마음속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기보다 그 말 속에 있는 단어, 짐승이라는 단어를 마음 가운데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니까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길 수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비하할 수 있냐라고 반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참 치사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갑자기 논지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입니다. 흔히 말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빌닷은요, 욥을 향해 말꼬리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지혜자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짐승이란 단어를 꼬투리 잡아서 감정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싸움이 된 논쟁 속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결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을 겨냥한 강력한 저주성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악인의 결말에 대한 저주성 발언들은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고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악인의 결말은 어둠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어둠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지혜의 관점에서 빛은 선한 것입니다. 어둠은 반대로 선하지 않고 나쁘고 죄악적인 것입니다. 근데 악인의 삶에는 늘 이 어둠이 경험될 것이다.
빛이 꺼지고 빛나지 않을 것이고 어두워지고 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올무와 함정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요, 어떤 단어들이 자꾸 등장하냐면 그물, 올가미, 덫, 함정이라는 단어가 등장되는데, 빌닷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악인의 모든 인생길에서는 이러한 올무와 함정이 있을 것이고 올무와 함정으로 인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있을 것이다, 실패하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근과 재앙, 특별히 질병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12절 13절입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욥은 기근과 재앙으로 몸이 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피부가 다 망가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인의 결말이 욥과 똑같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기억되지 않고 잊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욥과 같이 수많은 부와 명예와 온 가족과 행복하게 지냈던 욥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닷은 여전히 욥을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후예도 없을 것이다. 남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를 당하기 전에 이런 저주를 당해도 끔찍할 텐데 저주를 당했는데 이런 저주를 통해서 두 번, 세 번 사람을 죽인다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 않을까. 빌닷이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빌닷의 이야기는 앞선 우리가 묵상했던 욥기 1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이야기, 엘리바스가 말했던 악인의 결말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강한 자기 확신에서 오는 교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닷과 친구들은요, 사람의 다양한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선인은 축복받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 신앙의 근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떠합니까?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그 복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우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모든 다양한 경우 가운데서 그 경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빌닷과 같이 자기 확신이라는 고질병에 빠져 있으면요, 그 고질병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경험한 신앙의 연륜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의 그 연륜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위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곁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